오늘은 마귀의 강한 요새 진화론의 허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이제 과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과학이라 불리는 반론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밝히고 있는데요.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날 이제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학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이 말은 라틴어 scientia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비롯이 됐습니다. 지식, 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요. 모든 형태의 지식이나 학문을 이렇게 사이언스 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좀 협의된 개념, 좀 약간 좁은 의미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과학이 좀 확장된 개념으로 다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요. 기원과학과 실험과학입니다. 실험과학.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원과학은 역사를 이제 과학으로 지금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 이제 되겠고요. 실험과학은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이런 자연과학, 기술과학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과학은요, 과거의 사건이나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고요. 추론하는 과학 분야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과학에 근거해서 오늘날 이제 우주론, 진화론과 생명의 기원, 지구의 형성과 이런 지질학적인 변화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실험과학은 우리가 이제 익히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연 현상이나 법칙을 연구해서 검증이 가능한 우리가 이제 실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술 개발 이런 분야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학이 지금 양면성과 이제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지금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이제 원자폭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되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맹신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과학을 다루고 있는 과학자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학문을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찰자의 해석에 좌우된다는 건데요. 이 과학자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험 설계의 한계점도 있고요. 측정 도구도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편향이 있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서 절대로 객관성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는 진리일 수 있어요. 어떤 이 과학의 법칙이. 그러나 우주 바깥에서는 그것이 진리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학주의의 폐단이에요. 과학주의의 폐단.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우리 인류 문명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나치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다차원 존재라는 겁니다. 다차원적인 존재. 그래서 꼭 그 물질과 비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영역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비물질적인 영역은 우리가 과학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이제 왜곡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생학 같은 거예요. 우생학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인정 청소를 당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자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너무나 맹신하다 보니까 과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이 학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을 절대화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그 기원과학 쪽까지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종교와 믿음의 가치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학은요, 제한된 영역에서 가치와 효용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생명의 기원이나 지구의 생성 이론을 이렇게 보았을 때 과거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788년인데요. 지구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기서 발표하게 됩니다. 근대 지질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때부터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구나, 잘못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허톤의 지구 이론을 좀 발전시킨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라이엘입니다. 라이엘. 1830년에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냐면요. 지구의 그 표면이 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층. 1km가 넘는 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층이 형성이 되려면 수많은 세월이 이렇게 경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수십억 년의 그 기간이 경과해야만 이 지층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0cm의 이런 지층이 쌓이기 위해서는 1피트죠. 1피트가 쌓이기 위해서는 5,000년이 필요하다. 5,000년. 그래서 1km 이상의 그런 지층이 형성되려면 최소한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구는 이렇게 6,0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지구 이론을 여기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9년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면서 진화론의 기초를 여기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여기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거짓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요, 인간의 어떤 그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과 창조를 부정하는 이런 악한 도구로 이때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프레임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요 신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화는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들게 하였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인식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과학에서 주장하는 이 진화는요,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부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마귀의 강한 요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마귀의 강한 요새예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진화론의 거짓 증거들,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 창조론으로 무장하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론적인 시각을 보시게 되면요, 창조론적인 시각은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고 설계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모습으로 지금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 창조론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진화론적인 시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만물들은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창조론은 지금 이제 신화요 종교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된 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진화되었다면 오랜 시간과 우연히 우리가 진화된 산물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책을 보면은요,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고요. 무기물은 이렇게 원시세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시세포는 하등한 생명체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요. 하등한 생명체는 고등한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년 전에 단세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억 년 전에는 물고기가 등장했고, 3.7억 년 전에는 양서류, 물고기와 파충류의 중간 되는 동물이죠. 양서류가 등장했고요. 3억 년 전에는 파충류, 2억 년 전에는 포유류, 그리고 1.5억 년 전에는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등장해서 이 생명체는 점점 이렇게 그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 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류 진화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700만 년 전에 초기 인류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200만 년 전에는 네 발로 걷던 이 초기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80만 년 전에는 이 고인류로서 이렇게 뭐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만드는 그런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현대 인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완전히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 이렇게 지어낸 이 그림이라는 거죠. 진화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부분이. 첫 번째는 화학 진화입니다. 사학 진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 진화예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관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전 진화입니다. 하등한 동물이 고등한 동물로 이렇게 진화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이루어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세계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무기물이 유기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단세포는 다세포가 될 수가 있고, 하등한 동물은 고등한 동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교과서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면 우리가 진화된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화된 인생이라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책을 보는 원숭이인 거예요. 책을 보는 고등한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을 하고요, 경쟁과 적응을 하고
어떤 윤리의식도 없이 윤리의식도 없이 또 내세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동물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된 인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단세포를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성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또 사명과 책임이 있고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창조된 인생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창조된 인생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가요? 나는 우연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까?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는 과학자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판명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트다운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네브라스카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해켈의 베아 사진 조작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시조새 사건이에요. 굉장히 요 네 가지는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진화의 증거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시된 그런 그 증거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트다운인 사건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현생 인류와 원시 인류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제시된 증거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고생물학자 찰스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필트다운 지방에서 발견된 화석이에요. 사람의 두개골과 또 그 유인원의 턱뼈를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성한 거예요. 사람의 두개골과 유인의 턱뼈를 합성했다. 그러면서 현생 인류와 원시 인류의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2년이에요. 1912년 동안 이렇게 이것을 이제 발표했는데 41년이 지난 지금 53년에 사기극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무려 41년 동안 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을 근거로 해서 나온 책이 이제 혹성 탈출 이런 책이 있었고요. 그걸 영화로 지금 이제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찰스 도슨인데요. 이 사람과 지금 이제 7명의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연결고리, 그러니까 유인원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는 화석이 분명하다 하고서 지금 이제 7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사기극의 전말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전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1912년 당시 필트다운인 화석을 이제 발견해서 발표하면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게재되었고요, 세계 각종 교과서에 40년 동안 기재가 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1차 진상위원회 8인들을 통해서 이거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품이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년이 지나서 2차 진상위원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이때 그 10사람이 이것은 사기다. 예. 원숭이의 그 턱뼈와 사람의 두개골을 가지고 합성한 이 턱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렇게 그 화석을 조작해서까지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극을 한번 볼게요. 네브라스카인 사건인데요. 아마 이제 기억이 좀 날 거예요. 네브라스카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인류 화석으로 진화의 증거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17년 헤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미국 네브라스카 지방에서 발견한 화석이 됩니다. 발견한 화석이 뭐냐? 이빨 화석 2개예요. 어금니 이빨 2개. 어금니 이빨 2개를 발견해서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람의 그 진화된 증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유명했던 헨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증까지 해준 거예요. 확증해 줬습니다. 그런데 1925년, 1926년에 있었던 조사에 의해서 멧돼지 어금니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이 멧돼지 어금니 2개 가지고요. 지금 이 그려놓은 상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멧돼지 어금니 가지고 네브라스카인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많은 그 백과사전이나 이런 책들에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해켈의 배아 사진 조작 사건이에요. 아마 생물학 책에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예. 에른스트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세기 독일의 생물학자입니다. 예. 배아 발생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배아 발생도를.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생물은 자신의 조상들의 진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는 그 물고기의 아가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그 물고기에서 진화된 흔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의 그 배아 발생도를 그렸고요. 인간의 자연사, 인류 발생학 이런 책들에 지금 수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해켈이 이제 그 조작한 그 배아 그림이고요. 실제 사진은 아래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켈의 배아 사진을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동물마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죠. 물고기, 그다음에 그 도룡뇽, 거북이, 그 닭, 그리고 토끼, 사람 모든 태아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진화된 증거들이 이 배아를 통해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고 최근까지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을 이제 전자현미경이 이제 발명이 되어서 실제 찍어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1868년부터 1977년까지 거의 100년 이상을 해켈의 그 배아 발생도가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사실로. 근데 97년 9월 5일 그 사이언스지 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폭로가 된 거죠.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켈의 배아 그림은 생물학에서 가장 위대한 위조 사건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사이언스가 여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조새 사건인데요. 시조새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이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룡과 새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공룡이 새로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시조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이제 그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1860년 독일에서 이렇게 그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헤르만 폰 마이어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이곳을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조새 화석을 보니까 파충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조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리에 이빨도 있고요, 이렇게 이빨, 날개에도 이렇게 그 발톱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와 이런 그 공룡의 중간 고리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어디냐면 주라기 화석인 거예요. 주라기 화석에 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상상도예요. 이렇게 깃털의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했었을 것이다, 상상해서. 진화론자는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어금니 발톱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그려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1984년입니다. 국제 시조사 회의예요. 시조새 회의. 여기에 보시면 시조새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861년부터 1984년까지 진화의 명백한 증거로 사용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 시조새 화석은 중간고리가 아니라 완전한 새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최근에 이제 받아들여져서 교과서에 이제 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계속해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증거 제시하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계속해서 진화는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계속 증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내세우는 것마다 계속 진화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이론이 뭐냐면 이런 이론이에요.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단속 평형 이론인데, 이 이론을 이제 다른 말로 괴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괴물 이론. 하버드 대학 교수 고생물학자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화석을 보니까 중간고리 화석이 없는 거예요. 진화된 건 분명한데 화석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공룡이 알을 낳았어요. 어느 날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낳고 보니까 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가, 공룡 새끼가 나와야 되는데 새가 나왔다는, 새가. 그래서 공룡이 새로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론까지, 아주 황당한 주장까지 지금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윈이 그린 그 진화 개통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세포 덩어리에서 지금 이제 나무도 생기고, 또 이 전갈도 생기고, 잠자리도 생기고, 또 말도 생기고, 공룡도 생기고, 또 최종적으로 사람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 연결된 이 가지를 누가 그렸나요? 지금 다윈이 그린 거예요, 사람이. 마치 이 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진화된 것처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은. 근데 연결된 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경우는 이렇게 종의 기원에서 설명하기를요, 다윈 당시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윈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었지만 2억 개 이상의 화석이 지금 발견되었고, 각종 이 박물관에 지금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석에는요, 진화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화석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석들은 지금 진화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980년 시카고 진화회의를 한번 열었어요.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다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자리에 여기서 모인 겁니다. 160명이나 되는 고생물학자, 해부학자, 유전학자, 발생생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했는데 여기 회의 결과가 뭐냐면 대준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이 바뀌는 대준화가 이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지금 대준화는 없다는 겁니다. 팥이 콩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파충류가 되는 이런 진화는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요, 계속해서 이 진화론자 과학자들은 진화가 되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론을 발표하고 또 증거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진화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화는 없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진화가 과학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창조를 믿듯이 진화론도 믿음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인 겁니다.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에 난 진화를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없어요. 또 진화를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는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도요, 하나님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창조된 증거를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화되었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이 과학을 보니까 진화된 증거, 진화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미개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심. 이성이 있고요. 또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원숭이 한번 보셨어요? 제사 드리는 원숭이 보셨나요? 아무리 훈련시켜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요, 저 아마존에 있는 그런 이 원주민이나 뭐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원주민, 또 아니면 좀 미국에 있는 아주 그 현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나사에서도요, 그 로켓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종교심이 이제 있다는 거죠. 종교심이요.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들을 섬기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창조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언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의식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물의 경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예, 사자가 토끼를 앞에 해놓고요. 아, 내가 이 토끼를 죽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토끼를 먹는 경우 있나요? 예,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요. 예,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거리낌. 예.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남체판이고요. 물론 이제 이 문화별로, 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나침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동물들은 죽은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걱정해요. 아, 죽은 뒤에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마음을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을 통해서만 사람을 만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초월적인 기쁨과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구하고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화론이 지금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이 창조를 참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그 진화론 속에 숨어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우리는 이 시간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고요. 창조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나요? 학교에 가야죠.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자예요. 과학을 더 많이 배우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에 진학해야죠. 그럼 거기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자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도권 이 학교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받으면 진화론자로 이렇게 사상으로 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를 가르치는 곳은 어딘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도 창조를 안 가르치면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창조를 안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12장부터 이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자가 되는 겁니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 불리는 이 반론을 물리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요, 성숙한 창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창조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숙한 우주를 만드셨고요. 성숙한 지구를 만드셨고요. 성숙한 식물로 만드셨고요. 성숙한 동물로 만드셨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아메바가 이렇게 발전하고 오랜 시간에 저절로 이렇게 생명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종류별로 식물을 만드셨고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안드로메다 그 은하가 한 250억 광년 걸린다고 그래요. 250억 광년.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그 불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250억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250억 년이 지금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25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찰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의 눈앞에 그 빛을 갖다 놓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빛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250광년 전에 출발에 도착해야 될 그 빛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갖다 놓으셨다고요. 예. 성숙한 우주, 성숙한 지구. 마치 우주나 지구를 보게 되면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죠? 250억 년, 뭐 50억 년 걸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그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 아담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한 30살 정도의 나이예요. 예. 30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30살 먹은 그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예전에 그런 퀴즈가 많이 있었죠. 예. 창조론에 근거하면 닭을 만드시고 달걀을 통해서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 모든 게 쉽게 풀리는 건데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6일 창조를 통해서 종류대로 씨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습은요 너무 정교하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재 또 관찰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늘과 땅을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고요.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1절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1절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으로 무장이 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구원도 믿지 못하고 나중에 재림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창조를 쥐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가 없다는 것이 다 회의를 통해서 발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과학이에요? 믿음이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 이것을 이제 강한 요새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강한 요새를 무너뜨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요구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